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부의 오광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스승?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단지 창조된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특정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이 표현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것을 그냥 본문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AD 256년에서 336년 동안 살았던 아리우스란 그 이단이 이 본문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피조물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와 증인들이 여전히 주장하고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보는 성경은 신세계 역본이라고 부르는데 그 역본을 가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본문에 없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자신들의 교리를 입증하는 쪽으로 그렇게 잘못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피조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성경의 바른 해석과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처음 난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처음 난 자는 단순히 시간적 의미로 최초로 태어난 존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월성과 지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다른 성경 구절과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시편 89편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또한 그를 다윗을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문자적으로 처음 난 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지위 이런 것들이 탁월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처음 난 자는 우선권과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창조 세계 위에 군림하시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위치를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가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의 원인이시고 목적이시고 유지자이심을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창조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되심을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난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시며 창조와 관련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가 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라고 성경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원인이시고 창조의 목적이 되심을 성경이 스스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구절이 다른 성경 구절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과 함께 본문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창조를 통해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피조물의 한 영역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자꾸 이 구절을 왜곡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게 맞지 않냐. 언어를 봐라. 이게 맞지 않냐. 자기들의 해석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당신들의 해석대로 예수님을 피조물의 한 존재라고 그럼 인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의 말을 인정해 버리면 예수님이 그 밖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그런 신성 모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으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과 더불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조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신성이 있으시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지 고린도서 1장 15, 16, 17절의 말씀을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걸 왜곡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난 자라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 우리가 보았을 때 모든 주권 위에 으뜸이 되신 분, 모든 창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주권자의 위치와 영광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처음 난 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이 만약 여호와 증인들의 말처럼 아리우스주의자들의 말처럼 피조물의 한 존재로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인류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그 모든 희생과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 무서운 일이죠.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의 말씀에 처음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물 중에 하나,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모든 창조의 주체이시며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주장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창조적인 주권을 왜곡하는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만물의 중심 되시는 으뜸 되신 분이심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단지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저와 나눈 이 성경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과 또 시각을 새롭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더욱 탐구하는데 그런 마음이 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